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모트를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비단 성경을 바라볼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손가락 분석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다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소위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율법 주셨는데요. 오히려 어때요?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오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더불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은 파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늘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사실 그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대상,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 같은 것들은 달라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어떤 의미는 좀 지루한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서의 기자가 여러 헛됨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인생 부상이라든지 회의주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세세하게 분석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의 내용을 서술해 나가면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에서는 즐거움, 세상 즐거움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희락, 기쁨, 웃음, 즐거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요,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어떠한 시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록된 본문입니다. 당연히 전도서의 기자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 같은 것들, 쾌락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현재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한국 선수들 이기면 좋죠, 즐겁죠, 신나죠, 기쁘죠, 이런 즐거움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각자 이제 즐거움의 원인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의 기쁨을 느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것들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신의 상황 같은 것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 같은 것들 어떻던가요? 그러한 즐거움, 기쁨, 웃음 같은 것들 과연 영원하던가요? 글쎄요, 물론 그것들이 오래 이제 잔상이 남는 것도 있고 먼 훗날 웃음 지을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들이 끝난 후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혹시 밀려오더라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예수님 몰랐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 세상에 이제 여러 즐거움 같은 것들, 쾌락 같은 것들을 쫓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것들을 잊을 만큼 그것들에 몰두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것들 추구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지면 정신 없는데요. 그런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들 할 때 좋았거든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클수록 공허함은 더 크더라는 것.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칭찬을 받고 문자 받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죠? 정말 행복할 겁니다. 기분이 붕 뜨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끝났을 때 혼자 빈 방에 덩그러니 남겨 있을 때 그때 극심한 외로움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비할 바 아니겠지만 유명인들, 스타들이 아마 그런 느낌 자주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공허함, 외로움을 못 견뎌서요,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손대고 그러는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각자가 경험 같은 것들을 해보면 무슨 말씀이실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의 기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서의 느낌, 전도서의 기자가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다 해봤거든? 근데 아무 소용없어. 모든 것들 다 헛된 것들이야. 그런데 이 얘기는요, 사실 해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라고 봐요. 후회도 좋으니까 한번 경험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헛된 것도 좋고 헛되다고 고백을 해도 좋으니까 원 없이 한번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저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뭐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혜는 뭐냐면요,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것이고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것이겠죠. 물론 이 부분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온 우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신앙에 따라서 영원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물론 제가 목회자이지만 정답대로 살라, 말씀대로만 살라, 이게 답이니까 다른데 눈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삶의 유익이 됩니다. 직접 보고 직접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이제 온전히 체화되는 것도 있더라는 것. 다만 맞으면 아프더라는 것.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알고 누리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참된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 흔들릴 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 이웃 중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낙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알아 그들을 기꺼이 돌아보고 살려내고 세워남으로써 모두가 함께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